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한 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축복과 저주를 선택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느덧 말씀을 받는 인도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던 이 모세의 처음의 모습은 오늘 본문의 내용과는 상당히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말의 언변과 지혜를 주실 분이심을 알고도 모세는 혀가 둔하고 뻣뻣하다라고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세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듣고 경험하며 동행하는 인격적인 신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말씀은 자신을 이끄시는 나침반이 되어 자신이 어떻게 백성을 이끌어가야 하는지, 불가능을 가능으로 어떻게 바꾸실지 알려주시는 능력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믿음의 분량이 점점 커지고 더 커져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 가운데로 이끌 인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흔히 아는 십계명을 주십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사건은 시내산 아래에서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그 시간 안에 내려오지 않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이 아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인데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아멘.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문제점이 크게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않고 판단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5절을 통해서 보았을 때에 모세는 안식일 전날까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위한 제사를 논의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 패배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과 시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기도의 응답이 아마 그 예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때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따집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저렇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속에 숨어있는 함정, 교만이라는 이 함정이 그들의 심령 속에서 조금씩 발동됩니다. 1절에 등장하는 이 더딤이라는 이 단어 하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시간을 판단하는 것으로 그치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모세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자신의 이성과 생각에 빗대어 판단해서 이 말씀을 수용할지 배타할 것인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 하나가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온다면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제자도에 대하여서 설명하시고 계시는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세상에서는 모든 이들에게 행복의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학교 교과서부터 모든 이들의 대답은 자아 실현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자기 실현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나오는 문맥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냐면 이 베드로의 항변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는 이 구속사의 섭리에 이 베드로는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께 따졌다는 것이지요. 그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꾸짖으시고 제자가 무엇인지 다시금 알려주시는 내용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에도 반복되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의 논리로 말씀을 재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수용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수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기 32장 1절을 통해 알 수 있는 문제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는 이 부분입니다. 이는 그저 우상 숭배만을 의미하는 잘못된 요구로 끝나지 않고 그들은 첫 번째 문제점, 이 교만이 이어져서 우상을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첫 번째 문제부터 나중에 나눌 이 세 번째 문제까지 연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교만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난 이 두 번째 문제점은 풍습이라는 문제점입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탈출한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즉 애굽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며 그들이 말하는 신들을 섬겨야 했습니다. 이전의 말씀들을 떠올려 보시면 애굽에는 다양한 신들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즉 다실론 문화 속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이방신에게 마음을 빼앗기며 살았던 것이지요. 약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으니 그들에게는 이 이방 문화와 우상에 대한 습관적인 의지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그들의 마음에 교만이 틈타고, 두 번째 애굽에서 행하고 들었던 이 우상 숭배의 옛 풍습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인도할 신을 정하라 라는 말이 아니라 만들라 라는 표현에서 애굽의 문화가 그들 속에 뿌리 내렸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인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도 이사야 43장의 문맥을 잘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딱 출애굽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십니다. 바다 가운데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를 이끌어냈다라고 이 말씀하시는 것은 부가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어내신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전 풍습에서 건져주시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언제인 듯 마냥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애굽의 신들을 떠올리며 그들이 제시한 방법대로 형상과 모양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대로 살겠다 매일 결단하지만 삶의 어려운 순간과 유혹에 넘어져서 이전처럼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지은 죄를 떠올리지 말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만을 바라보라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으로 죄와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옛 풍습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옛 풍습과 죄악을 십자가의 은혜로 끊어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어떻게 지칭하는지 잘 살펴보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걸렸던 이 세 번째 함정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은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명확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파산으로 이어진 이 처음은 기초에서 발생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너무나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 은혜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고 찬양도 부르고는 합니다. 그러나 은혜에 대한 개념만 흔들리게 되어도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신앙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게 만드냐면 사람이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은혜는 마치 내가 하나님께 청구해서 받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의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잘못된 신앙이 1절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모세를 보고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나타난 이 세 번째 문제점인데 모세는 그저 하나님이 사용하신 종일 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인도하셨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쉬워 보이는 문제점들이 왜 이렇게 보일까요? 하나 둘씩 무너지는 이 기초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 기초가 더욱더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정확하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32장 이 첫 단추부터 완전히 잘못 끼웠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이들이 죄라고 생각하는 이 우상숭배로 직결되게 되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비판합니다. 조금만 참아보지. 금으로 송아지를 굳이 왜 만들어? 하나님께 혼날 것을 잘 알면서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잘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나의 깊숙한 심령 속에 교만과 옛 풍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더 나아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습니다. 이를 보시고 예수를 보내셔서 죄를 해결하사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받은 영혼들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출애굽기 32장 중에서 딱 첫 구절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첫 구절 속에는 이 출애굽기 32장의 모든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여정의 발걸음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발자국 옆에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발자국이 보이지 않는다면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생명이요 영적으로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직도 나에게 있는 교만과 옛 풍습, 은혜에 대한 당연함을 예수의 보혈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서야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주여 내 속에 있는 우상들을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교만과 옛 풍습과 이 은혜에 대한 당연함을 떨쳐버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여 이 성령으로 분별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공동기도문 선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당연함으로 받으며 교만하게 살아왔던 심령을 예수의 보혈로 고쳐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가 나의 심령을 채우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은혜로 바라보는 영적 시야가 열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동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